마가다고 빈비사라 왕하고 이런 후예들이 이 세운 왕조의 3대째 되는 왕이 아소카 왕이거든요. 아소카 왕. 전국을 통일했죠. 그 아소카 왕 때 산스크리트어가 비로소 쓰여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전에는 암송을 했던 거고, 그리고 빨리어도 그 당시에는 그 주류 언어로 아예 작용이 안 됐었고, 빨리어라는 기록을 할 수가 없는 문자였더라고요. 그러다가 기원 후 부파불교 시대 때 거의 기원 후 400년, 500년 경부터 산스크리트어나 빨리어가 복원돼 가지고 쓰이기 시작한 언어가 산스크리트하고 빨리어거든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하고 빨리어라고 해가지고 그게 엄청 초기 불교를 말하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 언어 자체가 이미 붓다의 300년 이후, 붓다 이 불멸 후 300년 이후에 나타난 언어로서 그의 사상을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의심을 가졌듯이 중국에서 저기 불교가 있었듯이 인도에서도 몇백 년 동안은 부처님이 아람어를 썼다가 후대 사람들이 경전으로 전래된 걸 편찬하려고 하니까 산스크리트어라든가 빨리어라든가 뭐가 됐든 간에 하려고 했을 때 격의적인 그런 것이 생기지 않았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중국보다는 덜 하겠지만, 예민한 문제지만은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좀 연구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삼사라, 까르마, 다르마, 이러한 언어가 부처님이 직접 썼느냐 안 썼느냐의 문제. 아람어로는 그럼 그 개념이 뭐가 되느냐. 이런 문제는 좀 학자들이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저같이 별별 없는 사람도 갖는 그 의문을, 왜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런 걸, 의문을 갖지 않느냐 문제예요. 일본의 학자들은 대승이 진설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수십 년 동안을 갖다가 세계적인 이슈로 올려놓고 논박을 벌여가지고 이 부분, 대승불교는 불설이 맞다라고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다시 그러면 열애장이나 이런 건 좀 넘어나간 거 아니냐. 우리가 비판불교를 통해서 가지치기를 해나가자. 책 제목도 붓다 나무 가지치기인가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사서 봤는데 그 제목을 알라고 검색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붓다의 사상을 전파한 대승 사상을 가지치기를 하자. 그런 개념으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회가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붓다께서 윤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알기가 힘들고, 다만 정치적이나 언어적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다라문족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윤회 사상을 도입한 거는 틀림없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 붓다 사상이 왜 우파니샤드를 이어받고 이런 데서 버마이려 사상인 우파니샤드를 받은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연기와 재행무상과 재행무상 재본무와 이걸 보면은 베다나 우파니샤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쪼다 같은 새끼들, 너 왜 자꾸 하늘의 신을 쳐다봐? 천만 신이 있는데 그게 나하고 같게 되고 버마이려야. 너를 봐. 너로 이래가지고 뭐가 벌어지느냐? 세계의 연관성을 보란 말이야. 그건 너를 중심으로 네가 봐야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연기성을 설명해 주냐 말이야. 너를 중심으로 한 연기성을 각자 다 봐라 이거야. 그 얘기가 바로 연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윤회라는 개념하고 연기하고도 맞지를 않아요. 예.
그 연기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 때 요거 끝내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참, 아, 또 한 가지 예, 조치 예, 드릴게요. 예. 윤회에 대해서. 네. 그리고 윤회가 어느 측면으로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분명히 윤회가 뭐 있다 없다의 논쟁을 떠나서 깨달으면은 윤회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글쎄요. 그 윤회에서 벗어나면은 그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게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체가 부정적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도대체. 일체 유심조든 일체 네. 유심 자기든 그 어떤 유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깨달음에 가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러니까 무아의 큰 경지 속에서 그렇게 볼 건지 아니면 그 깨달음의 경지에서 그 자기가 확실하게 뭐 드러나는 건지 이게 분명히 양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측면만 본 거죠. 그러니까 헛것만 가지고 자꾸 있다라고만 왜 얘기하냐 이거예요. 이거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왜 못해요. 그리고 뭐 말씀 관계 얘기하면 제가 이해하는 궁이라는 게 이게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라는 거가 사실은 이게 일단 언어적인 측면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시이든 아니면 뭐 어떤 뭐 그것이든지 이 언어는 한쪽으로 가거나 또 반대편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대성 속에서. 그걸 깨부시라는 얘기인데 자꾸 언어의 한 면만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예. 중도라는 그쵸. 말에 이제 그게 포함될 수도 있죠. 지금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이. 예, 제가 이해하는 중도가 바로 언어적이라는 그 것입니다. 중론에서 그렇죠. 용수가 바로 강조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예,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그걸 예, 자꾸 예. 무슨 실체가 있다 없다 따지지 예, 예. 말고 예. 언어와 될 수 없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는 언어적인 중도인데 자꾸 실체적인 중도로 얘기해서 그리고 자꾸 육도윤회만 말한단 말이에요. 육도윤회. 지옥, 악이, 축생수라, 인간, 천상. 왜 하필이면 6개냐 이거야. 그거야 그냥 아니 근데 지난번에 왜 천태 말씀하셨잖아요. 천태가 10개 호구설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이 지옥, 악이, 축생수라, 인간, 천상, 육도윤회 6개에다가 성문, 영각, 보살, 불 이런 10개가 되잖아요. 10개가 서로 얽혀 있다 이거죠. 서로 연기가 한다 이거야. 그게 한 삶에, 한 생에, 한 몸에 얽혀 있다라고 해서 호구, 상용, 서로 갖춰져 있고 작용한다 해가지고 10개 호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음에도 삼천대천세계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마음 안에는 지옥부터 부처님의 마음까지가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천태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 더 들어가 봤죠. 그럼 육도윤회 중에서 실체가 있는 거는 인간하고 축생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과거의 시대에 그야말로 한 2000년 전 시대에 아기 귀신이라든가 맨날 싸움만 하니까 아수라 귀신이라든가 이런 아주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신들 아닙니까? 그럼 제가 또 하나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 진화론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을 때 아주 스님들은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고요. 불교만큼 과학적인 정도는 없어. 기독교는 조금 끝났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불교가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전화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신이 존재가 있다 없다의 논쟁에서는 신이 있다라는 쪽이 증명할 책임이 있거든요. 신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이 뭘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증명할 능력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지요. 그럼 윤회 문제에 있어서도 윤회가 있다라는 사람이 주장을 해야지 윤회가 없다라는 사람이 이래서 없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애초에 받아들이질 않는데 난 죽으면 끝이야. 막말로 그러는데.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설명하는 스님이 별반 없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인간,
하고 축생만 살아있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까지가 축생으로 따져야 되느냐 말이에요. 강아지, 개, 돼지, 바퀴벌레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정말 아주 그 징그럽고 저거한 놈, 그럼 뭐 뱀으로도 태어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럼 어떤 놈이 코끼리로 태어나고 어떤 놈은 닭으로 태어나나? 이게 물론 이제 축이라는 거는 사람이 기르는 짐승을 축생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중생이라는 말도 짐승에서 어원이 된 거니까 좀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를 축생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럼 공룡은 무슨 인간부에 의해서 태어난 거야? 그건 뭐 짐승 아닌가? 생명체 아닌가? 이런 진짜 직면해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즐겨 듣는 얘기지만 아니 무슨 나보다 얘가 더 전생에 복을 많이 지내 같아. 얘가 태어난 게 아니 시어머니 모시듯이 모셔야 되니까 부처님이 시어머니지만은 그렇잖아요. 상팔자인데. 네, 네. 그러니까 나 아픈 거보다 얘 아픈 걸 더 챙겨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뭐 저 좀 극단적인 비유긴 하지만 그러면서 또 인간은 십선업을 지어야지만 태어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윤회를 긍정하기 위해서 맞추는 그런 말들이 무지하게 많고 그런데 또 천주경에서는 그 육도 윤회를 다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지옥에만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아기 지옥 무슨 지옥 그 해가지고 지옥 문제만 또 많이 나열한단 말이에요. 예. 네. 이게 문제가 한쪽이 너무 치우쳐지면 못 섞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문제가 있어서 주고받아야 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편집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쭉 적었으니까 이야기를 해서 중간에 편집자가 끼어들 수 있으면 끼어 넣는 걸로 일단 가정을 그렇게 하고. 하시고 저기 정 선생님 예. 그 윤회 반윤회에서 예. 그 하신 거를 저 독자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스님 말씀하신 거 중간중간 끼어 넣을 만한 얘기를 쭉 이어서 정리를 하고 네. 그다음 이제 오늘 두 번째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식의 그 무아와 윤회 문제를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다룬 스님이 호진 스님이더라고요. 그리고 호진 스님은 박사기 논문부터. 예, 나선비구경에서 나오는 그 문제를 갖고 아주 초창기에 그게 학위를 하는 바람에 이제 호진 스님도 책이 재밌어야 하니까 호진 스님도 저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한 얘기가 그런가? 아니 서문에다 쓰셨는데 새로 그걸 재판을 내시면서 아니 이거 왜 저기 중들해야지 왜 철학하는 놈이 이렇게 쓰셨더라고. 그러니까 재밌게 하면 이게 불교계에서 다뤄야 할 문제를 왜 철학하는 사람들이 다루고 있어 라는 식의 그러니까 좀 뭔가 중요한 문제들인데 왜 피하고 있냐 불교계가 솔직하지 않지 않느냐 뭐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늘 남아있는 문제고. 그 나선비구가 예.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인다왕문경. 그렇죠. 네,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호진 스님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윤회를 옹호하는 쪽에 쓰셨다면은 아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든지. 그건 그리고 그거를 서구학자들은 늘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윤회가 좀 뭐가 안 맞는다. 이거였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사후세계를 걱정하죠. 그리고 그것이 뭔가 있기를 놔주십시오. 있기를 희망하고 놓으십시오. 있기를 희망하고 그리고 그건 하나의 버릇 같은 거죠. 저도 예전에 할아버지 어디 계시는 것 같고, 왜냐면 제 기억 속에 살아있으니까. 근데 정말 그게 얼마나 진짜로 존재하는지, 이거는 사실은 오히려 코끼리도, 저도 놀랐어요. 코끼리도 제일이 되면 거기 가서 추모를 한다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추모가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렇게 코끼리 무덤이 있다 그걸로 넘어갔는데 1년을 관찰하니까 때가 되면 그 무리들이 예전에 그 무덤을 찾아가서 이렇게 뭐 뭔가의 어떤 추모의 행위를 하고 다시 돌아오더라.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이 종교고 이건데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 의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참 문화죠, 문화. 진짜 문화의 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도 종교를 이제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외롭고 슬프잖아요. 네. 불안하고. 그래서 사실, 불교의 정수와 다르게 어떤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또 이제 붓다의 깨달음은 또 구별돼야 하는데 또, 그것들이 이제 혼용돼 있어가지고 엉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희생이라는 말 자체도 왼쪽에 그 소 우자가 들어가는 게 주로 이제 예전에 사람도 썼죠. 근데 이제 소 정도로 대동물로 이제 쓰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집트 사후에서나 티베트 사자에서나 그리고 또 특히 사자에서니 티베트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무슨 중유 뭐 해서 이제 천국 그러니까 저 세계로 가기 전에 중간 세계에 대해서 또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3단계로 얘기를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를테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신불교론을 주장하는 안베드카르 같은 경우는 제발 조령제 지내지 마라. 그거는 힌두교의 것이지 불교의 것이다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언 25개 선언 중에 하나가 제발 조령제 안 된다. 그 사람이 이 박사학위를 2개를 가지고 그렇죠. 있는 그런 아주 굉장한 석학이거든요. 간디에 못지않은 사실은 학위인데 나중에 그 얘기는 거론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그리스에서도 당연히 이제 윤회 같은 사상이 있죠. 올페우스 종교도 그렇고 피타고라스가 바로 올페우스 종교의 교주 아니었습니까? 마치 수학자처럼만 남아있지만 그리고 뭐 디오니소스의 축제라는 게 결국은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포도의 신이라는 건 포도가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살아나지 않습니까? 포도 짜잔 먹으면 또 신도 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고 디오니소스 축제 같은 것도 그랬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순장의 제도가 있는 거는 그만큼 인간이 뭔가 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오랫동안 스님께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그때 그러니까 중동의 역사 그 시절의 언어에 대해서 정말 진짜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저도 보니까 중동 그쪽 메소포타미아 그쪽이 제가 봤더니 3000년 전부터 완전한 문명을 이루기 시작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관한 책이 이쪽 신학 쪽에서 하신 그것도 이제 수메르 문명의 신학이 가되니까 한 분이 번역한 게 있는데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들과 그게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편벽하게 이제 된 거죠. 그게. 그래서 중심이 안 되는데 언젠간 진짜 학자들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점토 문자에 보니까 저는 엄청 대단한 것만 써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 저 옆집에 돈 큰 거 갚아라 뭐 이런 것도 써 있고. 그게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벌써 문명화된 사회다. 왜냐하면 종이 쓰듯이 뭐 점토에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고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소카 석비도 아람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붓다의 언어도 산스크리트나 팔리어가 아닌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다라고 해요. 그런 얘기를 하죠, 다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산스크리트와 팔리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확실하게 이제 선언하시는 거고 게다가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격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고민해봤습니다. 스님 마시면 고민해봤는데 완전히 다른 문화 체계 내에서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서 이 언어화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언어. 그렇죠. 요 정도를 격이라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붓다의 깨달음이 있었는데, 붓다의 깨달음이 있었다 해도 그 문화에 그게 아람어든 산스크리트든 어떤 그 당시의 언어 속에서 자기의 깨달음을 전하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같은 언어지만 다른 사상이 자꾸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산스크리트나 팔리어도
이전에 어떤 그 사유가 있었다면 정말 겨우처럼 이 번역 과정에서 큰 이게 그러니까 다른 것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대승불교는 거의 우파니샤드와 같아졌다는 뭐 서양학자들의 지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지금 갑자기 이제 아까도 저 기독교신과 마찬가지의 업을 예. 그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페이트나 데스티니 그 정도의 아니면 결정론 뭐, 예. 그 디터미니즘 정도의 그 생각이랑 뭐가 다르냐 라고 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진화론을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셨는데 진화론자 중에서도 뭐 대중성도 있는 도킨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무신론을. 아유, 그럼요. 버스에다가 신 믿는 사람들은 멍청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 그 마이애미 대학의 무신론 프로그램의 학과처럼 만들었는데 네. 거기에 그걸 이끌고 있고 뭐 그런 게 도킨스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화론자들도 어떤 진화에 어떤 마치 궁극이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나 또는 축생에게만 뭔가 특권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죠. 그것도 하나의 차별이니까. 더 나아가면 이제 그것이 신분제, 사성제의 차별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늘 주장하지만 한 번 차별은 영원한 차별이라고. 그 바퀴벌레가 사실은 아십니까? 저기 카쿠칼라차 노래. 네. 그게 우리가 바퀴벌레다. 우리 바퀴벌레가 현명한다. 이 뜻입니다. 그 남미에서. 그러니까 바퀴벌레 너무 그런 거 아니네요. 그리고 이게 바람은 쪽 이쪽들이 아주 질이 나쁜 게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렇죠. 딱 저거 해놓고 넌 안만 노력해도 소용없어. 넌 안 돼. 예, 근데 지금 인도의 80%가 그 힌두교,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힌두교라는 게, 뭔 생각이 나오면 자기네들 무조건 흡수해버려요. 그걸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게, 이슬람이 들어와버린 거잖아요. 마우리아 왕조를 무너뜨리고, 걔네들이 이슬람이 생긴, 국타 왕조라고 하나?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건, 마우리 왕조가 채 500년을 연속을 못 되거든요. 붓다가 인멸한 후에 한 500년 동안만 아소카 왕 같은 사람들이 있었으면은 불교가 힌두교화되지 않은 어떤 모습을 더 자이라교하고 갖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예. 그건 자이나교하고 불교하고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힌두화돼가지고 지금은 무슬림이 15%고, 나머지는 자이나교하고 불교하고 합쳐서 1%가 안 된다고 하니까는요. 그 다음에 시크교도들이 좀 있고. 예. 두 번째,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연기와 윤회입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저랑 이제 스님과의 접근 방법이 약간 달랐던 거는 뭐였냐면, 저는 차라리 이제, 윤회를 아예 힌두교 것이다. 바라문의 것이다. 라고 좀 이렇게 전제를 했던 것이고, 스님은 제가 쭉 얘기를 들어봤더니, 윤회라는 것이 불교 경전에 있지만, 그 언어는 빌린 것이거나 아니면 이제 와전된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접근 방법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은 마찬가지였고요. 게다가 더 문제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윤회를 극복하자는 거지 버리자는 거지. 그럼요. 윤회를 즐기자는 게 아닌데 왜 자꾸 불교가 이제 윤회를 얘기를 하느냐가 진짜 속상한 일입니다. 특히 제 입장에서는 윤회를 전혀 얘기 안 하고 연기로만도 충분히 붓다의 깨달음을 전달할 수 있고 그다음 이렇게 설득시킬 수 있는데
굳이 윤회를 얘기하는 거가 참 속상합니다. 그게 이제 브라만적인 속성이 남아가지고, 권선징악 해서, 이 승가는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 바라문에 가깝다. 예. 너희 신도들은 뭐 윤회에 100%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복을 줘야 된다. 그러려면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윤달이니까 생전 예수제 죽기 전에 살아서 자기가 죽었다라고 가정하고 49제를 좀 미리 지내. 그 표딱지라도 가지고 중세 교황에서 했듯이 면죄부 하나씩 가지고 이 가면은 좀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권선징악 이 조장하려면은 윤회만 한 게 없죠. 윤회와 업을 파는 거밖에 없는데 윤회와 업을 팔려면은 현상 지금 살아서 난 그런 적 없는데 하고 부정하는 사람이랑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만 복을 닦는데도 지금 복이 안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생엔 받아. 그러는 거고. 저간 넌 전생에 많이 죄를 지어서 그래. 이런 말로 넘어가 버리는데 권성징악을 아주 악용해가지고 승가가 이득을 차리는데 냉정하게 얘기해 보면은 지금의 한국 불교의 승가는 과거의 바라문들보다 더 부패해 있어요. 더 형식 제사에 매몰돼 있고 우상화에 더 매몰돼 있고 이제 그만큼 파이가 커져서 그런진 모르지만 뭐라 그럴까 이 중생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그건 전혀 없고 출가와 동시에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다. 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건 제가 끝에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문제지만은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하는 승가가 어떻게 이 부처님을 믿고 출가를 한 출가자한테 의식주를 갖다 제공을 안 하냐고요. 스님들이 선방에 있다가 나오잖아요. 예. 해제철 되면 어디 가야 됩니까? 강원에 있을 때는 몇 년 강원에 있다 치자고요. 강원에서 나오면 뭐합니까? 그리고 동대 다니는 학생들 제가 많이 봤지만 그거 동대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그것도 자리 내기도 힘들고 유료예요, 유료. 그리고 지금 조계종의 승려들이 한 12,000명 정도 되는데 본사에서 무슨 때 되면은 이렇게 그런 아무 데나 와. 조계종 중이면 아무 때나 와.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승불교 초기에는 공문이 들어오면은 탑을 통해서 이 시주가 들어오면은 이 부처님에 대한 시주물로 간주하고 공동체의 재산으로 봤거든요. 승가 공동체의 재산으로요. 공평하게 다 나눠서 갖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라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뒷구멍으로 봉투 받아도 보고하고 귀속을 시켜야 됐다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혼나죠. 근데 지금은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한국 불교는 문중이 있어가지고 그 문중 아니면은 그 전에 발도 못 붙여요. 싸우고 겉으로 저거 하는 건 둘째 쳐놓고 아니 출간 중들이 잠잘 데가 없고 편안하게 먹을 데가 없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요거 편집할 때 바라문보다 부패한 한국 불교 문제는 요 논지랑 약간
떨어지니까 예, 예, 예. 뒤쪽으로 넣고 네네. 아까 앞쪽에 면죄부 얘기하는 그 부분, 복 지어라 뭐 요 부분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면죄부 얘기하시니까 귀에 쏙 들어오네요. 어, 결국 그러면 윤회는 그게 이게 좋은 면죄부도 나쁜 면죄부도 어쨌든 면죄부적 개념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윤회가 없이도 모든 불교가 설명될 수 있느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근데 왜 자꾸 어떻게 보면 유사하거나 아니면 더 폭넓은 개념을 버리고 자꾸 종교적 개념을 쓰는 까닭은 그러고 스님께서 말씀하신 바라본보다 더 부패한 한국 불교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분상승이 결국 됐고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뭐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자꾸 그 억불 정책 때문에 승려들을 아주 그냥 노예처럼 부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이제 그 진리를 찾아서 가출한 사람, 출가한 사람도 있었는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자꾸 이게 자본과 더불어서 커지고 나서 드디어 이제 동료조차 안 챙기는 그런 불교 문화가 됐다는 게 정말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저는 제 책에서도 좀 출가 문화를 보편화하라. 누구든지 출가해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절간에서 있을 수 있도록 저 어릴 때는 절에서 가서 재워주십시오. 다 재결해요. 지금은 안. 지금은 뭐 너 뭐냐? 뜬금없이 뭐냐? 이런 거죠.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아주 적나라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느 타임에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기억해 두겠습니다. 네? 기억해 두겠습니다. 예. 아주 제가 현실적인 대안과 함께 적나라하게 제가 직접 한 행동, 제가 기억해 볼게요. 네, 말과 행동, 응. 뭐냐면은 저거예요. 길상사, 법정스님, 예. 저거 하셨을 때 제가 공개적으로 또 직접 메일도 보내고 여러 차례 책을 통해서 팔아라. 그래서 몇천억 마련해서 차라리 그 좋은 기금을 완전히 마련해가지고 단군 이래로 한 1,000억, 2,000억 정도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현금으로 스님들과 불자들을 위해서 써라.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그게 스님의 무소유 정신이지. 그거 놔두고 갔다간 그거 스님 말이 안 되는 걸로 오히려 큰 홍만 생길 뿐이다. 예. 그 얘기를 논리적으로 적나라하게 했어요. 그리고 몇 천억을 시주 받고도 그것이 부족해서 종각 맞는다고 돈 받고. 네. 그 얘기 이제 나중에. 그러면 결국 현실적으로 이 윤회가 불교에서 남아있는 까닭은 연기로 대체가 되고 연기가 오히려 더 폭넓게 윤회 위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음에도 자꾸 윤회를 이제 언급하는 것은 이제 승가 욕심에 불과. 아니, 그리고 욕심도 있지만, 네. 안목이 안 생겨요. 말하자면은, 그거를 왜 극복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안목. 예. 또, 이게 좀 말씀드리긴 거북하지만, 제가 접근하고자 하는 방식의 그런 언어적인 문제라든가, 역사 몇 년도에 어쩌고 이런 거를 따져보면은 좀 의심이 갈 만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바라본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던 것을 불교에서 똑같이 쫓아서 지금 한다라는 게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거보다 훨씬 나아져야 되는데, 그리고 이 얘기는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대장경을 다 읽어도 불교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동양적인 어떤 이 달관의식, 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선적인 어떤 뭐 깨달음에 이런 거에 방점을 둔다든가 그러니까 논리가 잘 안 먹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구가 안 맞아요, 경전이. 그때 저는 마침 그 칼 세이건, 이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 이 사람이 첫 번째 책인데 지금은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 첫 번째 부인이 고고학을 전공했거든요. 그 둘이서 쓴 책이 부부가 쓴 책이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인데 이게 고고학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주 전체를 휘돌아서 나가는 게 인문, 과학, 고고학 뭐 할 것 없이 완전히 한 바퀴 돌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설명을 하는데 사람 완전히 줄기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거 뭐 소용없다 해서 과학적인 논리, 서양 사람들이 과학을 연구하고 발전을 해나가고 이런 데는 가설을 세우고 뭘 하고 하는데 거기에는 그것도 직관이 있어야 가설을 세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뭐 해왕성, 명왕성 뭐 발견하려면은 다른 외적인 문제 때문에 이럴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워놓고 증명을 해나가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증명을 인정하고 최초로 증명한 사람들은 후대에 남는 거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 사고방식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 정신과 물질을 분리하지 말고 그럼 나는 누구인가를 갖다가 밑도 끝도 없이 이먹고 하고 그렇게만 화두를 잡을 게 아니라 물질적인 관점에서 쪼개고 해가지고 나타나는 그때의 나와 다 만들어진 나와 생각을 갖추게 된 지금의 나와 뭐가 다르고 어떻게 된 거야? 한번 줄을 세워보자 해가지고 우주론 또 물리학 이런 것 또 진화론 그걸 공부하다가 급기야 양자역학까지 그게 너무 커진다 지금. 아니 양자역학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나름대로 윤회에 대해서도 확대를 해서 다음에 어떤 스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그 수많은 그 불가의 윤회의 언어는 연기로 대체될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차라리 윤회 말 제발 좀 쓰지 말자. 그런데 이제 불경을 공부할 때 이게 윤회란 말이 많이 또 이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아무튼 그 방향으로 일단 여기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의 이제 핵심은 제 윤회에 대한 그 핵심은 아람어로 윤회라는 개념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삼사라라든가 까르마라든가 다르마 왜냐면 부처님은 그런 거를 썼대는데 지금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그 인문학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도 금방 얘기하고 나서 둘이서 자기 분리하면은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오리발내미는데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주제가 이제 무자성과 자성입니다. 제가 이 무자성과 자성을 얘기하는 까닭은 사실 개념상 혼동에 쓰거든요. 그리고 아는 사람 다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성이라는 게 무아의 성이다. 그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성은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무자성이 바로 너의 자성이다. 따라서 이게 언어적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차라리 요즘같이 이렇게 이제 윤회 사상이 이제 넘치는 시절에는 혼란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는 좀 제발 오히려 무자성이라는 말을 좀 적극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불성이라는 것 자체를 그거를 이제 자성으로 자꾸 이제 표현을 하고 전혀 다르죠. 네, 근데 오히려 불성을 무자성으로 얘기하는 그런 좀 이렇게 좀 용법이 좀 자주 좀 이렇게 등장했으면 좋겠다. 좀 말을 좀 바꿔보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번에 정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제가
앞뒤 두서 없이 그냥 뭐 엉망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지, 정 선생님 덕분에 읽는 분들은 뭐 복잡한 건 다 몰라도 되지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구나, 언어라는 게. 예. 불교가. 예. 그런 거 하나만 얻는다 하더라도 이건 성공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몇 사람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쉽게 해줘야지. 예, 그 언어적인 문제가, 그 무자성이면은 될 걸 가지고, 때가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겠는데, 자연인, 마음 챙김, 예. 이런 거 말이에요. 그거, 참나, 이런 것들이 굉장한 혼란을 줘요. 그런 언어가. 많은 스님들이 그런 언어 반복 속에 살아가고 있죠. 예. 그리고 게다가 이 참나를 너무 이게 강조하는 바람에 진짜 큰 이제 그 붓다의 제일설이 막 그냥 오해되고 곡해되고 뭐 이런 게 참 아쉽습니다. 그 스님들조차도 자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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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특히 그런 선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예,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결국은 나없음과 큰 나 또는 참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예. 큰 나와 참나라는 개념으로 자꾸 나없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게 나없음인데, 내가 아무리 참이든 뭐 되든 그건 하나의 그 한계 국한 속에 있는 것이고 내가 없으면 그 국한조차 없는 거라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뭐 그야말로 이제 그 오온으로 다 흩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또는 그런 걸로 다 풀어줄 수 있는데 오히려 왜 이렇게 자꾸 이제 큰나 참나를 얘기하는 거는 힌두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범아이디어. 범아이려가 그냥 뭐 스리슬쩍 그냥 불교로 들어왔어요. 이게 그 범아이려에서의 큰나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대문자 아트만은 어떻게 여기서도 까놓게 얘기하면 신이거든요. 내가 그쵸. 그 신적 지위까지 예, 예, 올라간다는 것이고 예. 그것은 아름답고 훌륭하고 뭐 이런 설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쉽게 얘기해서 오늘 내가 별 볼 일 없지만 나의 진짜는 정말 벌 볼 일이 있고 훌륭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어린아이들이 유치하게 뭐 내일은 뭐 이런 그런 것이고 그다음 이 붓다가 얘기하는 나 없음이라는 건 그런데 머물리지 마라. 그게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권력화되고 이제 뭐 신격화하고 신화되면서 자기를 더욱더 이제 고정화시키니까 그건 벗어나야지 드디어 어떤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 눈으로 남들을 대하라. 네가 아무리 잘났다, 예쁘다 그걸로 멈추지 말고 가장 큰 나 없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서 섞이자 이런 걸로 좀 받아들였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세요. 좋은 말씀인데,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폐가 너무 많아요.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게 불교의 정체성인데, 그게 훼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스님들도 그렇고, 신도들도 그렇고, 다 개인 플레이야, 신앙이.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참여나 뭐 동체의식이라든가 자비라든가 이런 관점이 기독교인들보다 떨어져요. 이건 신의 명령이다. 예. 이런 관념을 갖는 사람보다 훨씬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 이거지. 예, 자기가 잘났다 이제 그런 거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이게 5주제인데, 저는 제목을 이제 선과 열애로 잡았는데, 일단 열애부터 여쭙겠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또 스님께서 주신 요 비판불교에 대한 얘기로 이제 마무리로 이게 넘어가는데, 결국 열애 사상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열애는, 제가 열애, 열애상을
그러니까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건 전혀 아니고, 그거랑, 열애가 완전히 어떤 인격 신화된 거랑은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자꾸 이제 대승에서 열애가 이제 인격 신화되면서 정말 그 불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데 정말 이제 마음이 아픈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에 대해서 실컷 제 책에서 욕을 해놨더니 오히려 마음이 풀어지더라고. 그래서 절도 잘합니다. 요즘은.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뭔가 그 차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면죄부랑 똑같다는 것처럼 기독교의 신과 똑같아진 불교의 그 어떤 절대 인격이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열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불성 열애하면은 저는 떠오르는 게, 그 대승에서 불성과 열애장 사상이거든요. 예. 그 열애장 사상 같은 경우에 열반경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불성과 같은 말이죠. 예. 불성과 같은 말인데, 불성은 중생의 입장에서 열심히 올라가다 보면 불성이 있기 때문에 성불이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너가 불성이 있으니까 부처의 종자가 있으니까 성불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열애장은 부다의 입장에서 볼 때 넌 내 성품이 있으니까 이로 올라오면 돼라는 개념으로 저는 생각해요. 예, 방향성이. 예. 그러니까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 언어적인 문제보다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부처야. 이미 부처야. 다 이 구제를 해주시는 분이 계셔. 그게 열애야.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원래 열애의 의미는 진리와 같이 여여히 왔다라는 개념이고, 또 이거 아주 상식적인 얘기지만 열애나 여거나 같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왔다라는 개념이 더 좋으니까 열애라고 하는 거지, 또 저쪽에서 보면 여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여거고, 중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열애가 되는 거죠, 온 거니까. 예, 여러 개념으로, 그거는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것까지는 없고, 우리도 노력하면은 연기를, 증득할 수 있다. 그거는, 고타마 시타르타와 같은 종자가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예. 저는 스님 그 설명이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입장에서 이게 끌어주는 거랑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그 서로의 하나는 서울 가고 하는 건 부산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걸 이제 제 식으로 표현한다면 자력불교와 타력불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시작이 진짜 어떤 자력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또 어려운 어려운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처음에 어려움은 이겨내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리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타력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자칫 다가가는 부산으로 가겠다. 네. 부산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동서로 하든지 남북으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수메르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이건 남의 동네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해볼게요. 부시가 이라크, 후세인 저거 하면서 성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십자군, 현대 십자군 전쟁이다라고 얘기했다고요. 분명히. 중동 쪽에서는 지하드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부시는 현대판 문명 충돌이고 현대판 이 십자군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까 왜 수메르 문명 말씀드렸잖아요. 예. 수메르 문명의 기원을
그 연구하다 보면은 기독교 성경 구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는 것이 어떤 건 사실로 드러나고 어떤 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서 그 수메르 쪽이 그 이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그 이 천주교 쪽의 어떤 그러한 것에 가장 상위 개념이 있거든요. 수메르가. 예. 그리고 구약 성서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실제로 발견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야, 쟤네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사담 후세인이 수메르 쪽에 미쳐가지고, 발굴해가지고 이 재건해놓고 막 그랬었거든요.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야, 이거 레시피니까 이거 이거 진짜라고 괜히 시비 걸면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아예 그냥 이라크 쪽이나 시리아 쪽을 기독교를 위해서 아예 그냥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아작을 내놓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있죠. 네. 어떻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수많은 세계 학자들이 예. 우리와 함께 그 문명을 저렇게 파괴할 수 예, 있는 것이었고, 저도 아까 스님 워낙 오랫동안 연구하셨지만, 저는 그 중동 그 역사, 그 한 권에 제가 정말 창피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몰랐나 할 정도로 그 거대한 이제 3,000년, 기원전 3,000년 전의 문명, 그야말로 우리가 여지껏 살아온 역사에 그 배가 되는 문명이 있었는데 그걸 너무 무시했다. 그래서 제가 늘 아쉬운 게 부다가 그렇게 신종교 운동을 예. 과감하게 해가지고 한 왕조가 두세 개의 왕조가 잇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속된 말로 힌두교 쪽으로 다 흡수가 돼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배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기득권인 바라문층이지 누가 연구를 합니까? 학교를 다니고 학자가 되는 사람들이 바라문인데. 그러니까 부다가 말하는 윤회 같은 거 없어. 그거를 연구할 이유가 없죠. 연구해서 발견이 됐다 하더라도 불교 역시도 윤회를 주장해라고를 얘기하는데 더 한심한 건 어떤 스님들은 불교에 와가지고 윤회 사상이 보다 완벽하게 완성이 됐다 합리적으로 이따위 소리를 하니까 돌아버리겠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말만 바꿨지 그래도 문제는 깨달았네. 그분은 그래도 좀 깨달았네요. 그렇죠. 그런 면으로 볼 땐 발전됐다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일본 쪽에서 얘기하는 비판 불교라는 게 결국은 열애장 유식이 불교가 아니다는 식의 극단적 주장을 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왜 우리는 적어도 이런 식의 논쟁이라든가 문제 제기가 없느냐. 오히려 지금 현재 불교는 오로지 지금 이제 기성 불교를 옹호하는 그리고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제 기득권을 이제 유지하는 그런 불교와 불교학자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식의 어떤 학문적인 글쎄 아무리 치기가 넘친다고 해도 그 학문적인 거에 대해서 또 학문적으로 대답을 하거나 그러면 될 거를 이거를 마치 이제 어떤 학문적 사기로 취급하는 거는 말로 학문적이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당연히 불교가 우리 첫 시간에 처음 얘기했듯이 1000개, 10,000개의 불교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수많은 역사와 그다음 분파와 그다음 이제 그 발전이 있었던 것을 긍정하는 것이라면 오늘날에도 충분히 불교의 한 태도로 유식과 열애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태도를 안 갖는다면 이미 불교가 고식화되고 고착화됐고 수만의 불교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고 따라서 그 불교가 부다의 뜻이 이게 무아의 폭넓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할 말씀도 해주십시오. 비판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동대 교수들 몇 사람하고 이제 몇 번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학술서 만드느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수렴해 보느라고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 비판 불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리고 현재 학계에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한국에서는 학자들이 받아들이는 게 어떠냐.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당 부분이 이상하게 비판 불교하고 맞닿는 부분이 많아서 관심이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일본에서 한 30년 전에 20년 전에 그 제기가 되기 시작, 소정학자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가 시작했는데 그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해요. 한 반 이상은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일본 학계에서 지금 종립대학만 뭐 90몇 개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단연제 종립대학만. 근데 이제 그들도 마찬가지로 비판 불교만 연구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예.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학술적으로 성숙이 되려면은 상당한 이렇게 이 교류들이 이루어지고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본도 그렇고 정체 상태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죠. 예. 아마 스님들 중에서 비판 불교 아십니까 하면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거예요. 이게 비판 불교란 말은 몰라도 그래도 학자라면 일본에서 벌어진 불성 논쟁 예. 그거와 비슷한 거죠.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요번에 제가 총서 발간한 것 중에서 대승불교라고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이 비판불교가 있어요. 그 안에.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꽤 많은 자료를 마음만 먹으면 접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대전 사이트라든가 학술서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중이 돼가지고 70년대 중반에 조계사 앞에 가보면은 해설서가 책이 없었어요. 한글 대장경도 없고 청계천 가서 중고책 아니면 일본 문고판들 일부시간 같이 아니면은 금강경 독통용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한 문화가 어떤 여파가 있냐면 거의 한 5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금강경만 독송하는 게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는 금강경밖에 인쇄를 하고 저거 하고 뭐 잘 수밖에 없어서 천수경, 금강경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오히려 하엄경 10지품, 변해원품 이거를 갖다가 제가 따로 복사를 해가지고라도 저거 해서 이거 있는 기도를 해라라고 시키거든요. 독경 기도를. 예. 그런 식으로 확산이 돼야 되는데 왜 경을 갖다가 얼마든지 다운받아가지고 읽어보고 할 수 있는데 왜 안 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점점 낮아져요. 예.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니까 가지 하나에 괜찮은 열매가 맺었으면 그거에만 집중을 하지 그것도 결국은 떨어질 건데 나머지에는 관심을 안 둬요. 근데 불행하게도 제 눈으로 볼 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돈이 되는 일에만 눈독을 들인다라는 거죠. 출가자가.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다면 저는 이제 선이 이제 불교의 중국화 그러니까 한자 문화권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태어난 하나의
중국 불교, 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 불교도 이제 다, 이제 공산화되면서 해가 저물고, 그리고 또, 뭐 나중에 그 중국, 일본, 한국 불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일본 불교는 너무나도 또 기복으로 갔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선의 어떤 그 전통이 우리나라에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저는 이제 선은 신격을 넘어서 인격으로, 이를테면 열애랑 유식을 얘기하는 거랑은 반대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럼요. 그런 점에서 저는 선을 옹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이 뭐 오해한 뭐 여러 가지 뭐 초기 불교의 모습이 있다 손치더라도 적어도 불교의 핵심인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선의 개념이 어떤가부터 우선 정의를 해 주셔야죠. 어떤 수행을 선이라고 우리가 그 선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수행의 명상이나 윗바사나도 선 쪽에 들어올 수 있느냐. 예. 아니면은 묵조선, 가나선 이런 계열만 들어올 수 있느냐. 아이고, 예, 그 말씀이시구나. 저는 역시 스님께서 보신 거는 그 불교 내부에서 보니까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사이비 수행에 대해서 반감이 많으신 거 이걸 좀 당연하죠. 지금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바깥에서 보다 보니까 아이고 저것도 어려운데 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선은 아주 저는 그러니까 초창기 그러니까 무아의 전통, 그리고 달리 얘기하면 이제 그 신격화에 대한 부정, 그리고 그러니까 그 실체의 고착화에 대한 이제 그 회방 놓기, 약간 상징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에서 선수행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선수행 그 윗바사나처럼 걷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앉아서 하면 졸리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언어의 파괴도 사실 이제 상징적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지껏 이렇게 전등록에 있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은 재밌고 한데, 그것을 이제 흉내낸 듯이 약간 계속 반복되는 것. 저는 그거는 약간 너무 이제 폼잡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달리 얘기하면 신비화시키는 선은 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비화 시킬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저희들 이제 공부하는 사람도 도튼 놈 말 안 하니까 괜히 폼 잡고 말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뭐 엉뚱한 소리로 자기의 무슨 알물 과시한다든가, 저는 그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주위에서 초창기에 그런 식의 젊은 동료들이 꽤 있었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다. 왜? 아는 건 안다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서 뭔가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데까지 가고 나서 말을 멈춰야지, 모르는 데까지 언제 갔다고 말을 멈추느냐. 그게 제 주장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핵심적인 말씀인데, 제가 역시 떠오르는 거는 전 아주 수십 년 동안 제가 아주 일부러 습관화 시켰어요. 뭔 얘기가 나오든 불교 얘기가 나오면은 그게 연기와 아까 말씀하신 무자성, 그 다음에 재범무아에 합당한가? 예? 그거 아니면은 아니다 이거예요. 연기적으로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연기적으로 했는데 그게 합당치가 않으면은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수행의 방법에도 재행무상 재범무아처럼 시간성이 있다 이거죠. 시효성이 있는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럼요. 잘 먹힐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런 것들이. 예.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면은 지금도 무조건 가나선 아니면 안 된다. 아니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폐고. 그만큼 공부만 하고 책만 보니까 그러지 말라. 네. 그런 자기 반성의 큰 노력이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잘못이, 그러다 보니까 뭐 한때 남방불교에서 밑바사나 해가지고 또 미얀마 가가지고 뭐 마시 선언인가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태국이나 미얀마에는 전통적인 그런 수행법이 실은 없어요. 마시 선언은 마시라는 선사가 만드는 수행법이지 정통 윗바사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누구보다도 그건 관심을 갖고 많이 이 경전을 본 부분인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관법. 그러니까 수십관 뭐 이런 관법 말이에요. 그리고 무량수경이라고 경전에서 말하는 그러한 관법과 이 제자한테 직접 일문일답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넌 어떤 그 수행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일러주시는 수행인데 그게 굉장히 쉬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독자들을 위해서 하도 선이나 윗바사나 하면 이제 어려워 얘기하고 하니까 윗바사나가 얼마나 어려운 수행인지를 제가 역설적으로 가라선보다 훨씬 쉽고 간단하지 않느냐, 이걸 깨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부처님 당시에 주로 설명하는 방식이 이와 같았다고요. 제자가 둘이 와가지고, 여러 군데 나와요. 도저히 이 수행이 도저히 안 됩니다. 정신집중이 안 됩니다. 넌 무슨 수행하냐? 전 수식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들숨 날숨 쉬는 거요. 또한 제자한테 넌 뭐해? 그랬더니 부정관, 몸이 다 부정한 거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또 오줌 가래 뭐 이런 것들만 가득 차니까 몸에 탐착을 일으키지 말라라는 그러한 이 관법이죠. 넌 출가하기 전에 뭐 했어? 그러니까 저 세탁소 했어요. 또 한 사람은 저는 풀무질만 뒤집다 하다 왔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풀무질을 하던 사람이 수식관을 해야 되는데 부정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세탁소를 가가지고 옷만 맨날 빨던 놈이 수식관을 하고 있는 거나,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전파가 안 맞는 거야, 주파가. 이거 살아온 거하고, 출가했다 해가지고 옷 갈아입는다고, 그게 갑자기 변해요. 그러니까, 야, 인마, 너 바꿔 해. 말하자면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윗바사나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사람들이 잘 들어둘 필요가 있어요. 호두마을이라고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심각한 스님. 꽤 오래됐죠? 예. 플럼빌리지. 예. 우리나라에서 초창기 때부터 윗바사나 수행을 아마 했던 걸로 알거든요. 예.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거는 사념처경이라는 데에 나오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붓다가 이 조식법, 말하자면 숨 쉬는 방법이나 뭐 기를 운영하는 법에 대해서 직접 말한 게 있느냐를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요가적인 이 수행법이라든가 또 몸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뭐하고 어떤 자세를 취하고 없어요. 좌선의라는 책이 딱 한 권 있는데 그건 참선하는 자세로 앉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대에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고, 수행에 관해서는 사념처경 정도가 윗바사나에서 말하는 그런 부생경전인데,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자기 감각기관이 뭐를 할 때 그거에 마음을 관찰하라는 거죠. 지금 과일 드시면은 과일을 먹는 마음에 집중을 하라. 다른 생각을 하지 마라. 그리고 걸을 때도 걷는 마음에 집착을 하지, 호흡을 할 땐 호흡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배가 불러오는 모습, 숨을 들이키는 모습, 몸에 변화하는 하나하나의 그런 것에 내 마음을 두어라라는 게 마음 챙김이거든요. 윗바사나. 근데 이게 어느 날, 저 병원에 다니면서 재활운동 심장 때문에 하는데, 두 분이 굉장히 신심이 좋은 분이에요. 은퇴하셔가지고 그런데, 호두마을에 수행을 갔다가 이제, 남편분이, 나이가 드신 분인데, 다니신다고. 근데 아내 되는 보살님이 저한테 울면서 하소연을 해요.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거예요. 호두마을에 가 있는 건 좋다 이거야. 은퇴해가지고 당신은 수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못 말리겠다 이거야. 그런데 문제는 집에 와서라는 거예요.
집에 와서 자기 집을 호도 마을에서와 같은 분위기를 하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전화 벨 울리면 안 돼. 친구 누구든 찾아오면 안 돼. 아이고. 그리고 마누라가도 자기한테 괜히 쓸데없이 말 시키면 안 돼. 그럼 따로 살아야지, 왜 지금. 그러니까 생각 하나, 일상 하나가 다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남자 입장에서는 불변이 조용하고 그래야 내 저 감각기관이 뺏기는 게 덜 할 거 아니냐. 그래야 마음 챙김하는 게 덜 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은 전화 오면 전화벨 소리 듣는 거에 마음 챙겨야 되고, 배고프게 마음 챙겨야 되고, 마누라가 소리 들으면 설거지하는 소리 마음 챙겨야 되고, 그거 번거로우니까 다 조용히 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있어봐 보세요. 마음이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새벽에 새 우는 소리가 그렇게 얄미울 수 없어요. 잠을 더 자야 되는데. 새들 우라지게 울지. 네. 그래서 야 이건 이빨 하나 그거 잘 쉬운 방법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수행을 시키냐 이거죠. 이 수행에 관해서는 또 중국의 그 선이요. 예. 그 달마에서부터 그 묵조에서 가나선에 이르는 것까지 그것도 우리나라 근대 그 선 방법에 이르는 거. 예. 그 다음에 제가 책에서 노골적으로 성철 스님은 가나선서가 아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네,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얘기가 너무 관념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관념적인 걸 오히려 벗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걱정되는 게, 우리가 문제가 뭐. 예, 이게, 저기,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이게, 이 마무리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그 수많은 그 수행의 방법들, 그리고 그게 사실 인도에 있었던 그 인도의 수많은, 그러니까 진짜 그 학파들이 추구했던 어떤 수행법들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붓다는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저는 그래서 하다못해 유식종이 영어로 쓰면 요가차라 아닙니까? 예, 예. 요가종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그 이산화를 찾는 그거의 불교가 그죠 요가차 그것의 불교의 발전된 형태 약간 그런 식으로 자꾸 보여서 여전히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인다. 그렇죠. 그 마음 챙김의 마음이라는 건 제가 볼 땐 힘이 아니라 식이에요. 예, 예. 마음 챙김이. 예. 그거 이제, 많이 좀 생각을 이거 해봐야 될 문제인데,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제 요 문제하고 다음에 제가 이제 꼭 또 드려야 될 말씀이, 예. 붓다는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해서 불교의 모든 전통적인 사상을 다 섭렵했음에도 이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설산에 들어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연기를 증득해서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하면서도 3, 7일 동안을 확인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등장하는 게 마군들이 와서 별의별 것으로 다 마음의 혼란을 일으키도록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요즘 수행자들은 말하는 개념이 없어요. 수행이 높으면 말도 높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마저선상가 누군가가 아까 중국선이요. 네. 평상심이 도다.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평상심이 도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 신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출가해가지고 평생을 수행 속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절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얌마, 너 공양간에 가거나 선방에 있거나 자빠서 잘 때나 부처님 앞에 예불 할 때나 안 할 때나 그 절 안에서의 출가한 그러한 평상심이 둬야 이거지. 장사해서 물건 이거 하나 안 팔리면 오늘 애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런 평상심이 도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자꾸 평상심이 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중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법문인지 신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법문인지부터 그거를 해자 이거예요 좀. 아이 답답해. 건강 나가지 마세요. 어쨌든 제가 이거를 하여튼 저는 엄청 재밌습니다. 아 책은 받으셨죠? 아, 예, 고맙습니다. 제가 예, 두 예. 박스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그리고 그 법정 스님하고 성찰 스님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한국 불교의 지금 현안 문제와 집중되기 때문에 예, 꼭 그거는